우리 신앙생활이 참 쉬우려면 쉬운데 어려우려면 참 어렵습니다. 쉽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참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능력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딱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대충 해가는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그냥 대충 해가는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 주의 말씀한 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지, 왜 부모와 전토와 자식과 이걸 하나님 앞에서 미움이 될 정도로 내려놓아라 하는지. 어떤 서기관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공중에 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짐승도 나는 새도 그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네가 날 따라오면 나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그분으로부터 실제적인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충 해가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봐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사는 것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여러분,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여러분 그 문제 안에서도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로 여러분 신앙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흉내만 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흉내만 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그냥 교인이지 성도가 되지 않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 정말로 올바르게 믿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그 길을 무슨 길이다? 그 길을 좁은 길이다.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게 많다 적다는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맞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신자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에서 넓은 길 간다 좁은 길 간다 말하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저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안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간다? 쉽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어렵게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쉽게.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융통성이 있게, 예. 적당하게 세상 것도 좀 누리고, 어찌 그걸 다 교회만 하노? 그게 아주 그럴듯한 말고, 그게 아주 여러분 지혜로운 말 같은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한 우물에서 어찌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있다 없다?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을 내는 게 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창세기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도 에덴 동산 중앙에 사는 나무와 죽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뭘 먹으면 안 돼? 죽는 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상은 뭘 못 먹는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없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아내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불 붙는 화염검과 서랍돌로 딱 지켜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상은 생명나무 과일 못 먹어요. 생명을 택하든지 사명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뭐 하느냐? 우리 앞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정중앙에 몰라놨어요. 그들의 삶의 가장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두었습니다. 또 신명기서 30장에는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딱 우리 앞에 뭘 두었다고요? 사는 길과 죽는 길.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나는 너희들이 생명 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과 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이 뭔지 가르치시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내 삶에는 무엇이 와요? 사망과 저주를 와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내 삶에는 사망과 저주가 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 먹지 마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아담과 뭘 택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고 싫어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 뺏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리고 뭘 택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영원한 에덴 동산을 영원히 주고 싶어도 그들이 뭘 택했다고요? 선악을 알고 실과를 먹은 이상 그들의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둘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말하면서 어떤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내가 늘 묻잖아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정의자매니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지. 친구하고 다 놀고 그러잖아. 성경 공부 있는 시간에 친구하고 다 놀고. 그래서 우리는 내 볼 다 보고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와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무슨 길이다? 넓은 길이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는데 이고 지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좁은 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트도 집어지고 자동차도 짊어지고 세상에 영광도 짊어지고 좁은 문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좁은 문이다 이 말은요 다 내려놔야 돼. 몸 하나도 근근히 비집고 들어갈 문이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이것저것 다 내려놓아야 그 문 들어가진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좋아가지고 이고지고 있는데 못 들어가죠.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답니다. 원숭이 잡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주둥이가 아주 좁은 항아리를 땅에 묻어놓고 그게 바나나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쏙 집어넣다 딱 잡고 근데 이거 빼면 안 빠져 이게. 그게 우제가 이걸 놔야 나오는데 원숭이가 한번 치면 절대 안 넘갑니다. 한번 치면 그러니까 이 손을 집어넣다가 바나나 딱 잡고는 이 그대로 잡고 내려면 빠져 안 빠져요? 바나나 하나 먹으려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붙잡혀요. 요것만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 요것만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요걸 못 놓아요. 세상 것을 좀 내려놓아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해지는데 요걸 못 내려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물밑에서 큰 여러분 감성돔 이게 새우 한 마리 먹으려다가 잡혀 올라와요. 그걸 좋아하는 그거 눈앞에서 깔짝깔짝깔짝 해서 하니까 요거 먹으려고 하다가 20년 30년 물밑에서 큰 돔이 여러분 이 새우 한 마리요 3,000원 주면 이따만 큰 거 줍니다. 그게 한 마리에 얼마 치겠어요 이게 새우 한 마리에. 그런데 그게 요거 한 마리 먹으려고 하다가 걸려 올라서 사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앞에 이 세상에 별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깔짝깔짝깔짝 우리가 그걸 덥석 물고는 그냥 사단에게 내게쳐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버린다. 여러분 인간도요 낚시꾼들은 이쯤 되면 돔이 수면에서 몇 미터 내려가 있고 뭘 좋아하고 다 해서 감성돔이 물 수밖에 없다고 다 채비를 갖춰서 내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몇 년 상대했다고요? 수천 년을 상대했으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완전하다시피 아는데 이 인간에게 사단이 미끼를 딱 던질 때 여러분 사람이 싫어하는 거 매력도 없는 그걸 던지겠어요? 잡을 수밖에 없는 걸 그렇게 붙잡는 거죠. 그렇게 이걸 안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죽는 것임을 보여줘야 안 잡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 딱 계시되어져야 이 넓은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로 안 보이고
고생문으로 보이는데 누가 여러분 좁은 길 가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길로 안 보이고 고생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안 열어주면 예수 잘 믿는다, 잘 믿는 그게 무슨 길로 보인다고요?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길로 보인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고생길로 보인다. 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게을러서 못 하겠다. 아이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네. 주일날 가야 되지. 새벽기도 가야 되지. 누구 새벽기도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믿는 게 어떻게 보인다, 그들 눈에는. 힘들어 보인다, 쉬워 보인다. 힘들어 보여. 그렇게 예수 앞에 들어간다. 힘들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예수님은 그 길이 쉬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쉽다. 수고하고 무거워다. 예수 안 믿는 삶이 무거운 짐진 삶이래. 그러니까 무거워져. 아파트 한 채 짊어지지. 차 한 대 짊어지지. 무겁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말이랑 쉬게 하겠다. 그 주님께 가야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 같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 여러분 믿음의 참 믿음의 길은 그거는 쉬운 길이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길인데, 그게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보기에는 그게 고생길이고 그게 멸망의 길처럼 보인다. 저래 가면 망한다 저거. 아니 장사하는데 주일날 문 닫아, 수요일 간다고 문 닫아, 또 교회 한다고 문 닫아. 저리가 언제 장사하는 저 망하지 저거.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제가 8년간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지을 때 저는 자연농업학교에 가서 벼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성장기마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벼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건강하는지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어요. 벼가 자라가는데요, 세 번의 황금기가 있어요. 황금기는 말은 노랗게 돼야 될 때. 못 심을 때 10%면 안 됩니다. 못 심을 때 놀아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못자리에서 고생하면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고생 시키면 무엇이 발달하느냐? 뿌리가 발달합니다. 고생을 시키면, 여러분, 밭에 심어놓은 배추하고, 밭에 심어놓은, 여러분, 우리 곡물하고, 아무데나 지멋대로 자라난 풀들은 뽑아보세요. 어느 게 뿌리가 발달되어 있는지. 밭에 있는 거는 쑥쑥 뽑히죠. 그래, 여러분, 밖에 있는 이는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히면 떨어집니다. 왜? 뿌리가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곡식은 말라 타주고도 풀은 타주고요, 안 타주고요? 안 타주고요. 왜? 뿌리가 발달돼서. 그래 제가 모를 심어놓으니까 노란 모를 심어놨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논에 노란 꽃이 피있다. 다른 데는 정말 여러분 비료를 주고 시푸르게 해놨는데 저는 노래 먹보고 노라니까 우리 목사님 저 농사 저 봐봐라 저 노란 꽃이 피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포기도 손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 촉촉촉촉촉 꼽아놓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열매를 많이 하면 드물게 심고 짚을 많이 얻으려면 20개 심으라 그럽니다. 널쩡널쩡하게 심어놓으니까 아이고 저래가 그렇게 심어놨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 콤바인 들어가 비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폭지가 굵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딱 거리를 잽니다. 파리가 똥무디기를 발견하면 여기에 씨를 몇 개 썰어야 될지 계산하고 씨를 까린답니다. 자연이란 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리를 딱 재가 내가 폭지를 얼마나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서 폭지가 봅니다. 20개 심어놓은 폭지 안 봅니다.
덤성대서면 제가 포기를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촌의분들은 이 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를 모르고 그냥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대로 그냥 본 그대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을 때 하고 비가 적을 때는 비료를 달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 어른들은 한마디에 똑같이 비 적을 때나 안 적을 때나 요소한도 그러니까 비 좀 오는 날은 팍 다 넘어가. 도열병 오는 노래는 매판 도열병 와. 원리를 모르니까 넘어지는데 그 다음에 넘어져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왜 넘어지는데 도열병이 왜 오는지 몰라. 길을 모르면 그래 돼요. 모르니까 그게 여러분 농사 그걸 모르니까 노란 꽃이 피었다 난리가 나죠. 근데 결론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리가 무엇이 인생이 되겠나. 근데 아니에요. 원리를 알면 다르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저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 제가 농사 짓는다고 사람들이 일합니다. 내년에는 나도 그럴 기다. 그 다음에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리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년에 그렇게 되기는 욕심이 많아서 안 돼요. 판을 완전 니비듯이 갖다 꼽아 놓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느냐면 여기 보면 보세요.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개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로 갔다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다. 지금 안식일 문제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무엇을 시비하느냐 하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가지고 시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너희에게 짐승 한 마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겠나 안 건져주겠냐. 건져준다 안 건져준다? 건져준다. 여러분 자기들에게 있는 짐승 한 마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준다. 그런데 내가 수년 동안을 마귀에게 매이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이 생명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도 이 사람들 눈이 가리지가 보세요. 눈이 가리가 보세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진 거를 건져주면 죄가 안 돼요. 그냥 사람 고쳐주면 죄가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더 귀하다? 사람이 귀하죠. 근데 사람이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가 되면 내게 있는 개 한 마리가 다른 사람 생명보다 귀합니다. 지금 애완견 많이 키우는데 애완견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건이년 집에도 뭐 개 한 마리 이상한데 그 100만 원 넘어간다고 계속 100만 원 넘어간다고 100만 원 많이 강조하는데 100만 원 넘어가요.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제대로 하려면 요즘에는요 그 애완견 전용 이발소가 있고요. 그 전용 그 뭡니까 뭐 병원 있고 개 호텔도 있습니다. 개 호텔 하룻밤 자는 게 사람 자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부모를 계제하듯이만 하면 1등 효자돼요. 그런데 계제는 그래 하면서 부모는요 이게 무슨 애물단지처럼 시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래 돼버려요. 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줄 몰라요. 눈이 가려지면. 안식일날 그렇게 여러분 귀신이 들려 꼬부라져 있는 뭐 10몇 년 동안 있던 이 여자를 펴줬는데 그걸 시비 걸고 여기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경 안식일을 고쳤다 할지라도 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긍휼이 있고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안에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눈이 뭐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잘됐다 얼마나 기뻐해 줬는데 이건 하나도 안 기뻐. 시비를 걸어. 왜 안식일날 소경 고쳐? 만약에 자기에게 자기 소경 고쳐주면 뭐랄까요? 자기가 소경되는데 예수님 고쳐주면 그 안식일을 고쳐주다가 시비 걸까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고쳐주면 시비 걸까요? 왜 나와 내 자식인데는 시비 안 걸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거느냐 말이에요. 잣대가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잣대가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되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되는 잣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게 기쁨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도 기뻐야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걸 아셔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옹졸한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안에 덜보가 있는데 왜 덜보는 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 빼려고 하느냐. 먼저 네 안에 있는 덜보를 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 빼려고 해라. 여러분 내게는 덜보가 있는데 덜보가 뭔지 알죠? 너희는 모르지. 예. 이 천장을 뜯으면 이 천장을 뜯으면 위에 또 사층이 있잖아요. 이 위에 지금 방이 많고 그 만에 이걸 견디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큰 보가 지나가면 그걸 보라 그럽니다. 예, 큰 기둥이 여기 있는 이 기둥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여튼 몇 개 들어가 그 보가 큰 보가 예, 그 보 힘으로 4층에 내려 누르는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 보가. 그러니까 4층의 모든 무게를 무엇이 다 받느냐? 그 보들이 다 받습니다. 이 덜보라는 말은 지붕에 있는 옛날 집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게 그 집을 위해서 나무를 촉촉 베잖아요. 이 나무가 전부 저 중간에 가면 저쪽에도 이쪽에도 이것도 모든 나무들이 어디다 걸치느냐 하면 그 중간에 보에다 걸칩니다. 그 보를 기둥이 그 보에 딱 걸려서 기둥이 그 보를 받쳐가지고 지붕의 모든 무게를 보가 다 받고 보를 기둥이 딱 받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의 모든 무게를 무엇이 다 받는다? 보가 다 받아요. 덜보가. 그게 덜보는 큰 나무죠 이게. 그런데 그만큼 큰 덜보가 우리 안에 덜보 같은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현재 눈 속에 여러분 이게 눈에 티가 아무리 큰 게 들어가 봤자 얼마나 게 들어가겠어요? 눈 동자보다 더 큰 티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 별보처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처럼 조그마한 그걸 문제서 뭐 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가지 말고 네게 있는 뭘 먼저 빼라. 별보부터 먼저 해결해. 네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다면 내게도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고 스캔들이 이 말이면 내가 하면 로맨스가 뭡니까? 사랑 이야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 불륜을 내가 하면 로맨스라.
다른 사람이면 불륜이라. 잣대가 이래 다르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래 되시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안 보이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지, 왜 부모, 형제, 처자, 자매까지 다 내려놓으라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해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 그게 너무 열련하지 마라. 그거 열련하다가 네가 영원한 것을 빼앗긴다. 아멘. 잠시 있는 거 붙들고 있다가 네가 영원한 것을 놓치니까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가란 그 길 가라. 그래 네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있고 내가 내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이겨 줄 수 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몸만 보고 끝만 보고 어렵다, 못 가겠다, 힘들다, 누가 그렇게 가, 왜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이 싫어하는데도 왜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도 그 잘못된 데서 뭐해서 잘못된 줄 알고 돌이켜서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왜? 저들도 주님 사랑하니까. 저들도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이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들이 지금 주님이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관점에서 왜 자꾸 안식일을 하느냐,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행한다, 왜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하느냐? 계시가 없으면 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왜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해요. 어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관점에서 그냥 보고 내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갈 수 있어? 누가 그렇게 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면,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피차 정론이 되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는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이가 소경을 고치 못하, 그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로 온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안식일 병 고친 것은 안식일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누구 생각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안식을 어겼다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짐승을 자고 이래야 안 해요? 여러분 중노동합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죄가 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안식일 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그 일은 우리가 평상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평상에 일하는 그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마라. 안식일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이걸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그게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왜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 백성 삼았는지 그 목적을 알아 우리 삶을 어디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일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거 이거보다 우리가 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딱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지 얼마나 내가 또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린지 이걸 알아서 다시금 어디로 다시 마음과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그래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걸 회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상에 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삶의 방식이 혹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지 이걸 알아서 원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777은 회복의 날입니다. 아멘. 7일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고 7년 안식년은 종들이 자기 재산에 여러분 빚 때문에 팔려갔던 종들이 7년 안식년에 다 회복됩니다. 종들이 다 풀어져요. 다 종들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7년에는. 그 다음 7년이 안식년이 7번 7일하고 50년째는 희년이라 그러면 이 날은 팔았던 땅 팔아먹었던 땅이 원래 자기 소유로 원래 각 지파로 다 돌아갑니다. 땅이.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무엇이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간다? 원상으로 다 회복되집니다. 그래서 7은 회복의 날입니다. 아멘. 회복. 그러니까 안식일 7일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목적을 찾아서 삶을 다시금 원상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마라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을 고친 것이 여러분 예수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소경된 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셔서 눈을 고쳐주셔서 이 영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가 어디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원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뭐라고 일이라고 규정해서 안식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짐승의 구덩이 빠지면 안 건져주겠냐. 사단에 매여있는 이 영혼을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자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 자 15절에도 바리새인들이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흙을 이제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또 어디에 17절 또 묻습니다. 이에 속였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래 말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계속 그들이 네 눈에 어떻게 떠져 묻고 이 소경은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안 믿으시니까 이 소경이 눈 뜬 것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딱 믿어지면 여러분 눈 뜬 게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딱 제쳐놓고 이걸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한 것이 믿어지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마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우리가 이 사람이 계속 말합니다.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어 보나이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눈 떴느냐. 설명자 또 어떻게 눈 떴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성경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봤자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져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뒤집어 씌우느냐.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힘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이래 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서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딱 맞고 앉아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마귀가 한 일이다. 하나님의 한 일을 바리새인들이 딱 맞고 써가지고 누가 했다고?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하고 이 말을 왜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한 일을 누구로 돌려버려요? 마귀가 했다. 돌려버려요. 여러분 오늘도요 기독교계 안에서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교회가 정통이고 보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어나면요 이단이라고 난리하는 저는 그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귀가 했다고 만듭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이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이래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정통이래요. 보수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정통 보수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다, 삼단이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이단이다, 삼단에 해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욕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2단 3단 하는 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아무 일도 안 해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농소교회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예배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기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문제를 안고 문제가 여기서 그 문제 해결의 길을 발견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굴레들이 억압들이 풀어지고 상처들이 치유되시고 아멘.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걸 갈망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걸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오셔서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과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와야 됩니다. 두려움이 내려서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려서야 됩니다.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벌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치병들만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병들만 고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한 일을 딱 가려놓고 나서서 누가 했다? 마귀가 했다. 이런 어처구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25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 해놨는데, 이 핵심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마귀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죄를 무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유대사회에서 출교,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출교입니다. 출교하기로 딱 결정해 놓으니까 이 눈을 뜬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못해요. 왜? 출교 당할까 싶어서.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읽어서 잘 안다고 하는 그 구약이 말하는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들만 못 알아보는 당인데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들을 마귀로 출교하기로 결정한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이렇게 해놓고도 그들이 잘못된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지면 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말하는 그 구약이 온통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못 알아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것을 알아보는 자들을 오히려 출교시키기로 딱 결정해놓고 아무도 예수님을 뭐라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걸 그들이 알았다면 통곡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서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이 가려지면 내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멀리 있는데 모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한 일을 마귀가 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된 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안 그러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신앙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맨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보듯이 이 분별력은 어디에 달렸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중심의 자세.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그분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 내 자신이 보여요. 그래 보여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줄 모르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핀란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말 거라고 난 나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거 안 된다는데 성경은. 나는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9장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 그리고 우리가 9장을 우리가 전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딱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전체를 딱 살펴보고 지금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원하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9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말하느냐, 나는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마귀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본다고 교만해 있는 사람들은 못 보도록 감추시고,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마시고 이게 뭐냐?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전혀 보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본다고. 그 본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한 일을 마귀가 했다고 이렇게 무슨 보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해요? 안 본다고 생각해요? 본다고 생각하죠. 왜? 그들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고 겸비하게 배우려 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성경 좀 읽어서 성경 좀 안다고 십자가 복음 들어서 십자가 복음 좀 안다고 여러분 제가 했던 거 계속 하니까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저번에 다 한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신 없으면 그거 속는 겁니다. 그 이론이에요. 저게 말하는 실제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론이 아니라 저것을 실제로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드시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청종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열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말이에요. 예. 이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 관점에서 보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여 움직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한 일을 심지어 누가 했다고 사단이 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만큼 잘못되게 가버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